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든 성인의 축일이면서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 먼저 복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산상설교의 서두 앞부분입니다. 사실 산상설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많은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모든 성인의 축일이니 특별히 이 산상설교의 이 앞부분, 이 행복을 선언하신 진복 8단이 더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다가옵니다. 성인들이라 하면, 또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곁에 계신 성인들이라 하면 아마 평화롭고 맑고 또 즐겁고 기쁘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이제 다 놓고 계신 분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의 세계죠. 어떻게 그분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이 진복 8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계신 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이 현재 그 성인들, 그 거룩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행복하여라 라는 이 선언으로 이 복음 말씀들이 시작하는데, 이 행복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가득하다, 하느님의 말할 것도 없이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추측하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좀 처참한 삶의 이 모습으로서는 뭔가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행복하여라 라는 이 말 뜻이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가득히 내려주겠다, 어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 쓰는 단어와 지금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한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앞으로 내려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이 모든 순간들이 가득하게 족하게 이미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계신 그 거룩한 성인들, 또 이 땅에서 성인의 발길을 걷고 있는 그 행복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나온 이 말씀들, 이 행복한 상태란 과연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행복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은 오해하기 좀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물질적인 부유함과 이렇게 대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뭐 어떤 이런 식의 상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B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난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 모든 것으로 가난하다라는 이런 강조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이를테면 유대 민족이라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표현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민족이 멸망하여 이렇게 유배를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좀 가능성 있을 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도 부려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욕심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다 무너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하느님만을 쳐다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가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희망을 두는, 당신만을 경외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저주요, 한편에서는 당신께 다가가는 길이기도 한, 무엇인가 동전의 양면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그 상태라고 하죠. 하나 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확하게 이 용어의 의미는 울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애곡하는 자예요. 그냥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친 자를 뜻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내가 꿈꿔오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것에서 실패했다라는 사실, 그 좌절감, 이렇게 내 것으로 가져야 하고 주어진 그 기쁨을 놓쳐버린 상태, 이 슬픔의 상태예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거절하고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그 노이로제, 사람들의 힘겨움, 신경증, 그 많은 것은 고통의 회피에서 왔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슬픔의 감정, 내가 잃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을 잃었다, 내가 패배했다 라는 이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다시 무엇인가 기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상태가 됩니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놓쳐버린, 끈을 잃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바로 그 슬픔 속에 있는 것이 한편에서의 인간의 한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한 얼굴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니, 이것이 위로인지 위로가 아닌지 참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라고, 그것도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계시니,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동시에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시 모순에 찬 감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죠. 온유함. 좋은 말씀이에요. 온유함에 있어서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깃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온유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뜻인데, 하나는 굉장히 강인함,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힘을 의미해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그 힘이 이렇게 곱비가 잘 잡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막
사납게 달리는 그 말에 이렇게 그 말의 고삐를 잘 잡은 상태,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온유함에는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든 뛰고 싶은 그 강렬한 힘, 분노, 또 어떤 그 에너지들, 참을 수 없음들이 있고,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들일 수 있는 그 힘의 고삐를 잡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결단, 선택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그 고삐를 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그 고삐를 좀 놓고 싶겠어요. 그러니 온유함 역시 이 만만치 않은 두 개의 감정이 항상 부닥치고 있는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그런 열기를 좀 식혀주시고 없애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에겐 그 힘이 있고 그 어쩔 줄 모르는 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끈을 잡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이 온유함이거든요. 더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이것은 몸으로 겪어본 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배고픔을, 굶주림을 겪어본 자가 아니면, 또 이 목마름을, 타는 목마름을 겪어본 자가 아니면, 이건 참 상상의 세계로는 그럴 것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목마르고 줄였느냐면 정의예요. 이거는 정말 정의롭지 못해.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야. 이것은 정말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닥쳤어. 와 같은 그 상태. 특별히 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교부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과부들, 또 쉽게 권력자들이라든지 부자들로부터 등쳐지기 쉬운 사람들, 자기 것들을 쥐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들의 간절함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상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정의롭지 못한데 라고 우리의 푸념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행복할까? 어떻게 이 모든 불행이 행복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 믿음의 끈, 당신께서 의로움을 회복하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또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역시 만만치 않고 또 도전이 되는 과제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운 자들.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요 라훔인데, 라훔은 자궁을 뜻하는 말이기, 자궁과 그 자음 세 개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자 이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를 쓰는데 뜻은 다른. 자비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내 뱃속, 내 몸으로 낳은 자로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 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을이라고. 을이 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좋기도 하지만, 누가 나에게 자비로우면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롭다라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때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사람은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하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래가 된 상태의 깨끗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리끼리해진 깨끗함입니다. 나무가 삐쭉삐쭉 자라났을 때 이렇게 가지 쳐진 상태, 바로 이것을 깨끗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의 그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죄 많은 여인의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깨끗한 거울이 그렇게 별로 청하고 싶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평화라는 뜻은 샬롬인데, 샬롬은 하느님 앞에서 그대가 흠없이 거룩하다, 이미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과 그대의 관계를 뜻해요. 평화를 이룬다라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 싸움 안에 도저히 평화롭지 않은 자들을 평화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는 자를 뜻하거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한 걸음 저 멀찍이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당사자들 앞에 가서 그대가 흠없음을 확인해 주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평화를 이루는 자, 그의 눈에 그 대상들은 그 평화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노라라고 선언하셨듯이 거듭거듭 그대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의롭다라고 선언해주는 것, 그런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모든 앞에 7가지의 행복선언들이 사실은 또 요약이 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진복 8단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삶의 한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딤으로 해서 자비로움과 마음의 가난함과 이 모든 삶의 갈피를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지 않은 도전의 길에 나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선택을 통한 곤경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하고 또 입겠다라고 선언한 박해입니다. 오늘 진복 8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진복 8단에 나온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부단히 복된 삶을 선택을 하겠죠. 이 땅에서도 어떤 많은 이들은 이 진복 8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진복 8단의 삶의 선택 앞에 있고 이 선택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성인이 되도록 초대받았고, 성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